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및 철학자가 파스칼 평전에서 사람마다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마치 진공처럼 그 자리는 본능가처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빨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자리는요, 물리적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뭐 쇼핑을 해도 세상에 가장 맛이 있다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도 돌아온 길에는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죠. 저는 간혹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것이 먹고 싶더라고요. 매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기도 하고 매운 등갈비가 먹고 싶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먹을 수 없으면 하다못해 매운 라면이라도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 맵다는 뜻을 가진 한자 아시죠? 매운 것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런 라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행복할 행자가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가 부족해서 언제나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마음에 생긴 그 빈자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자리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진공과 같은 빈자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철학, 심지어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녀로도 채울 수가 없죠.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빈자리, 그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바꿔서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더해서 고생스럽고 매운맛 가득한 불행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죠. 시편의 주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요.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같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이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이고 각 첫 권의 시편, 즉 1편, 41편, 73편, 90편, 107편이 각 권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시편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모세오경과 견주어서 설명을 해요. 시편 1편은 창세기의 위치로 견주고요. 주로 나타나는 내용은 인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인 1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대로 목적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 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권의 시작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아서 마치 시냇물이 물을 찾아가듯이 찾아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3권은 레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성전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3권의 시작인 73편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서의 그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4권은 민수기에 해당되겠죠. 주요 내용은 방황, 불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4권의 시작인 9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거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면 방황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제5권은 신명기에 해당되고요.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5권의 시작인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은 모세 오경을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하는 찬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시편 1편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모든 악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왜 파란색을 3번 딱 칠해놓은 거 보니까 아니하고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성경의 그 문법적인 특징으로서 3번 반복하는 거는 그만큼 위급하다. 그리고 안전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최고급으로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인 특징으로서 아니하다라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점진적으로 꾀에서 길로, 길에서 자리로 이렇게 변경되는, 점점 자리가 커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로 유혹해서 죄인들의 길에 이끌어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오만한 자 자리에 주저앉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에 접하게 된 그 악인들의 꾀는요, 성도들이 보기에도 대수롭지 않은 것일 정도, 아주 하찮은 그 정도일 거예요. 그들이 대수롭지 않도록 생각하는 가장 좋은 포장이 문화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되는 범죄에 대한 내용이 모방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 아시죠?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게 하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인 방송이 계속 반복돼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과격해집니다.
방송에서 드라마나 소시민들이 비싼 명품을 사면서 소확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명품을 만드는 회사의 광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 분수를 넘치게 명품을 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 넘는 150만 원짜리 패딩을 사달라고 조르죠. 그래서 그 패딩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피니핑 이런 핑들이 등골핑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조언과 같은 형식을 빌어서 나에게 충고를 해줘요. 하지만 그 충고는 결국은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결국은 나의 인생길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 많이 듣죠. 야,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돼. 야,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융통성이 그렇게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야, 누구 알아주긴 할 것 같아? 아니, 조그만 양보하면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니? 너 정말 피곤하게 산다. 이런 말. 아이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이런 얘기. 주일날 캠핑 한번 가자고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캠핑이 대세야. 애들 학교 가가지고 캠핑에 대해서 입도 뻔긋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자 다 이렇게 살아. 이러고. 아유, 딱 한 번인데 어때요? 이외에도 다양한 말로 타협을 강요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거죠. 이러한 악인들의 깨가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이 변하면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는요, 악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행동이 습관이 되면 나의 행동 관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점차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시작됐죠?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따먹게 됐죠. 그 생각은 누가 심어줬어요? 뱀이 심어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노아 기억하시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했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니, 방주를 만드는데 바닷가나 호숫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인정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벨론 왕이 내어주는 음식은요, 신전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들어졌던 음식물들이 자기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비록 이방 땅이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쉽지 않았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공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편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만 증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간섭하지 않을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세상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여서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것을 다 비워내고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가 진공처럼 돼서 다른 불순물들이 확 채우거든요. 내 속을 비워내고 다른 불순물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을 비워내면 그 자리는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무언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져야 되는 것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또는 앱을 통해서 하루분의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시편 119편 말씀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어 있어요.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묵상하도다 라는 그 단어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그 1이라는 숫자 나뇌주를 따라가 보면 히 하고 콤마 되어 있고 작은 소리로 읊소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묵상하다는 거는요,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거나 암송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 묵상과 해석을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 내 개인적으로 함부로 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라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삶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거치는 훈련이 하나 있죠.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때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냐면요. 생명의 삶 할 때 우리 어떻게 배웠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라.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새로운 삶에 가면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을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경청의 방. 기억나시죠? 이 경청의 방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훈련을 받았어요. 분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한 절이라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훈련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오늘 읽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틈틈이 생각할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계속 입술로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읊조리는 것에서 끝나면 묵상이 아니죠. 뭐라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있잖아요. 그럼 부르짖어야겠죠? 부르짖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해도 좋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겠죠. 가급적이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보듯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지에 모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악한 자의 계략을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내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참 의롭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골리앗이 무서워 나서지 못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요셉을 꼽을 수 있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정하셨고 항상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또 23절 말씀을 보면
한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요셉은 극악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 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성경에 무수히 많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등등 인정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과 그 생활의 태도를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므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악한 자들의 계교를 거부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악한 자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